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강단에 장식된 꽃꽂이를 보면 빨간색에 이렇게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죠? 그죠? 성령 강림 주일날 비둘기가 이렇게 임하고 성령의 불길이 이렇게 타오르는 아주 의미 있는 꽃꽂이 강단 장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 또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의 심정과 삶 속에 늘 활활 충만하게 타오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핍박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주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기가 비록 제자들을 떠나 하늘나라로 간다 할지라도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어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보혜사란 위로자, 대언자, 상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혜사로 표현한 것은 성령께서 성도들 곁에서 그들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시며 감찰하시며 그들이 말할 것, 행할 것을 다 가르치고 도와주는 자로서의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도리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큰 축복이 되는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 무한한 위로의 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약속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승천한 지 50일 되는 오순절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두려워한 자들이 용감하게 세상을 향하여, 대적들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이겨내는 담대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들이 이 성령 충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그에 덧붙여 그들이 누리게 될 평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평안은 약속된 보혜사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얻는 결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평안을 약속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비록 자기가 떠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참된 평안을 제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참된 평안, 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더 이상 주님의 떠나가심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을 기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남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이 영적 평안을 소유하기만 하면 세상에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언제나 굳건한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성령을 통하여 위로하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님의 보호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영적인 교훈을 함께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성령은 성도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이런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과 말하다, 부르다라는 말이 합쳐서 된 말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헬라 세계에서 여러분 재판정에 선 피고를 돕기 위하여 부름받은 변호사, 이 변호사들을 칭할 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름받은 상담자 또는 좌절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위로자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한 말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돕는 자이고 우리의 신앙을 돕는 자입니다.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 우리를 위로하는 자이고 우리를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변호할 변호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상담자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참된 교사가 바로 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실제로 성령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임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곁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무서운 환난이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기 위하여 늘 내 곁에 계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면 됩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기도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신속히 우리를 도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어느 장로님의 한 간증이 나옵니다. 그 간증을 제가 이 시간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이 장로님이 집에 계신 어느 날 밤에 딸들 방에서 막 비명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딸 방의 문을 열어보니까 그 방에 불이 나서 불이 천장까지 막 붙어 타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소화기를 찾아서
소화기를 막 누르는데 그 소화기를 아무리 눌러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다가가겠습니까? 불은 막 붙어오르는데.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주여 소리를 지르며 소화기를 팍 눌렀더니 소화액이 발사되어서 불이 꺼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소방서에서 나와서 이 소화기를 살펴보니까 소화기에 안전핀이 안 뽑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핀을 안 뽑았는데 소화액은 소화기에서 다 나가고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전핀도 안 뽑았는데 소화액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소방대원들은 그 영문을 몰랐지만 그 장로님은 아셨습니다. 성령께서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나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돕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운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하심 가운데 늘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강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곁을 떠나가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마치 부모 잃은 고아와 같이 참담하고 두려운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들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어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친히 도우사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주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마치 제자들처럼 고아와 같은 심정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런 버려진 자처럼 고아처럼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 보면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데보다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깊은 고독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내 주변에 친구도 있고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외로움과 불안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심리학자들은 고아의식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아의식. 왜냐하면 이런 마음, 이런 심리 상태가 마치 자기를 기다려줄 부모와 집이 없이 어두운 거리를 헤매고 있는 고아의 심정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사는 현대인들이 이런 마음, 이런 심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아버지도 없고 돌아갈 고향도 없는 영적인 고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근거 없는 고아의식에 사로잡혀 나약한 믿음, 나약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보내시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마음으로 고백하고 외치며 담대하게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도 본향을 잃고 이 세상 가운데 외로움과 불안 속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순종과 사랑입니다. 한번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21절 말씀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조건이 뭐냐? 순종과 사랑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순종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럼 무엇이 사랑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따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그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나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견실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유리입니다. 한국유리는 우리 사회에 아주 건실한 기업이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공헌을 한 그런 기업이 한국유리입니다. 이 한국유리의 창업주인 최태석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최태석 장로님은 북한에서 이쪽으로 월남하셔서 기업을 경영하셨는데 이 장로님이 젊은 시절 중국에서 공장을 경영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을 다 뒤바꿔 놓았습니다. 공장의 근로자들이 사장을 인민재판에 회부하고 즉석에서 처형하는 끔찍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장로님의 공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장로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마침내 인민재판이 열렸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그런데 한 근로자가 일어나더니 우리 사장님은 다른 사장과 달리 우리에게 진정으로 잘해 주었으므로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공산혁명의 열기가 하늘을 찌르던 그때에 인민의 편이 아니라 자본가의 편을 든다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주장이 먹혀들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로자는 일어나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다른 근로자들 한 사람 두 사람이 점차 그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모두가 그 의견에 동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인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처단해야 될 지주이고 자본가인 이 장로님은 무사히 살아서 귀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누구 죽여라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 군중은 금방 흥분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인민재판을 받던 날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가? 모두가 다 그의 말에 동의하고 그의 말을 따를 수 있었던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다 붙들고 지배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 다스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여러 험한 일,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심지어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변호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여러분, 원수도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 나와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참 진리의 길로 이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위로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을 사모하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오늘도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를 일깨우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며 참 승리의 길, 참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들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저희를
건져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길이 내 계획과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능력과 위로와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돕기 위하여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